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 5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유심히 보면 성령에 대한 표현이 항상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내주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도 주고 변화도 주고 역사하는 내용.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내주 성령님과 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혼선해 가지고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교리적보다는 오직 성경적으로 오늘은 내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표현이 내주 성령,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 또는 성령 충만, 외적으로 역사하는 성령,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내주 성령에 대한 것만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드리고 가볼게요. 첫째, 내주 성령이란 어떤 분이냐?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가 몇 주간 배웠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성령이에요. 너희는 내가 부활 성천에서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걸 내주 성령이라 그래요. 내주 성령이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즉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성령을 말하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란 믿는 자 몸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믿는 자 밖에서 방언도 하고 진동도 주고 향내도 맡게 하고 음성도 듣게 하고 복음도 전하게 하고 또 귀신도 쫓게 하는 믿는 자 몸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은 내주 성령님이고 사도행전에 역사하고 활동하는 그 성령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내주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주 성령을 받으면 나에게 유익함이 있어.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변화의 새 사람 되고 내게 유익함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내주 성령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성령 충만도 하기를 힘써야 돼.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내주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계세요. 내주 성령님은 소리 소문 없이 느낌 없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내가 성령 충만한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거야.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뜨겁게 임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 성령과 성령 충만을 이해를 하면 성경을 보는데도 맥을 잡을 수가 있고 기도 생활하는데도 분별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주 성령과 성령 충만의 차이를 쉽게 예를 하나 드리고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모자란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종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죠. 물을 채우는 그 과정을 내주 성령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어. 그러니까 내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유익한 거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뭐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야죠. 그죠?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주 성령이 먼저다. 성령님이 내 속에 먼저 임하는 내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확신이 생기고 내가 변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종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때 채우는 그 과정을 내주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아구까지 흘러 넘치는 그 모습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내주 성령이다. 이거는 자기 심령 그릇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 항아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 자신이 생명을 얻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되었다는 뜻이죠. 일단은 내주 성령 해야죠.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지. 그 다음에 채워진 물이 철철 넘쳐. 이걸 성령 충만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지금 채워지고 있으면 내주 성령이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유익해. 그런데 믿음 생활, 말씀 생활, 헌신 생활, 봉사 생활, 기도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가득 차다 못해서 지금 넘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거든 타인에게까지 구원의 효과를 주는 거야. 나가서 전도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도 베드로가 구원을 했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주의 음성도 듣고 예언도 하고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 진동의 역사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순서상 내주 성령을 먼저 해야 돼. 내주 성령한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단계에 올라가려고 애써야 돼. 내주 성령만 하면 나만 구원받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역사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들 개개인을 구원시키려면 내주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시키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내주 성령만 있는 가운데서는 나가서 전도해도 별 효과를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주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주 성령,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계신다. 내주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도 해요. 성령의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건넜던 바다가 무슨 바다 건넜죠? 홍해 바다 건넜죠. 고린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물세례 받은 것이다 그랬어. 이제 해방된 거야. 구원받은 거야. 첫 번째 강을 건넌 거야. 그거를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물세례. 그러니까 내주 성령 한 거죠. 40년 광야 사막에는 교회거든. 교회를 통해서 점점점 은혜와 진리를 채워서 성령 충만하게 됐어. 두 번째 강 뭘 건넜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는 내주 성령 한 사람도 건널 수 있지만은 요단강은 내주 성령 플러스 성령 충만한 자가 건널 수 있었어. 여러분들이 내주 성령만 받고는 타인에게 복음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니까. 능력이 없다니까. 나만 구원받았다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효과를 바란다.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 보니까 준비한 물이 절반까지만 채우고 바닥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떠다 줄 수 있는 절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물이 아홉가에 쳐서 넘칠 때 비로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 말씀이 변해서 생명이 되었어. 말씀이 변해서 생명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흥을 돋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주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첫 번째 역사를 내주 성령을 성령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기도 생활만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을 요단강 걷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근데 저는 이 비유가, 이 표현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주 성령과 성령 충만한 차이를 제가, 내주 성령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밖에서 역사하는 것, 또는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내주 성령 단계, 요단강 건너는 것을 성령 충만의 모형,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 충실하게 1년 이상쯤 다니면 물 세례를 주잖아요. 교회에서 물 세례가 내주 성령이에요. 물 세례 받고 나면 이제 정식 교인으로 등재를 하는 거야. 세례 받고 나면 정식 교인이 되는 거야. 내주 성령이 임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정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천국이 믿어지는 거야. 왜? 내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주 성령을 받았느냐, 내주 성령님이 들어오셨느냐 확인은 체험과 느낌과 경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천국이 믿어지느냐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것은 어떤 외부로 나타나는 은사,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방언하는 거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귀신 쫓는 거 성령 충만이에요.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하는 거, 뜨거운 거 성령 충만이에요. 외부적으로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느끼는 거예요. 일반 불신자가 교회에 1년 이상 잘 다니면, 물 세례를 받으면 정식 교인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주 성령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이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성령을 내 속에 주시는 것은 너 오늘부터 구원받았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확실히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믿음을 주려고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언젠가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내주 성령님이 계시니까 믿어지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이 내주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그 순간을 기름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머리에 기름은 아무나게 안 발랐거든. 종기한 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만 기름을 발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아론이 대지상 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나에게 임하여 들어오는 그 순간을 기름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기름 부어줬잖아요. 언제 부어준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할 때는 말씀이 물이니까 생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의 성령 역사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지. 이제는 생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야. 생수의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하신 것은 우리 믿음을 경고케 하시려고 그랬대.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이 믿음이 견고하다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야. 내주 성령이 언젠가 들어온 거야. 언제 들어온지는 아무도 몰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은, 기름 그러면 처음 성령이 임하는 내주 성령입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려고 들어오셨다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가 믿어진다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주 성령을 아까 성령 세례라 그랬죠. 하나 더 붙인다면 성령의 기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알겠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자, 처음 성령이 기름이 부어져서 내 속에 내주 성령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름 부었다, 성령이 세례했다,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너는 구원받았으라고 인쳤다라고 표현해서,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부었으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자야라고 성령님이 인을 쳤으니까 믿어지지. 그런데 내주 성령은 왜 임하느냐? 인치시고 보증으로 내주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느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우리 밖에서 몸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주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 밖에 몸에 임하는 거예요. 몸에 임하는 거예요. 내주 성령을 성령 세례라, 성령 기름이 부어졌다, 성령이 인쳤다, 또 보증으로 임했다. 내주 성령은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보내준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 죄사함 받았어. 너 구원받은 자야. 너 천국 백성 맞아. 내가 보증을 설게 하고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했다는 거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천국 시민이 맞다는 확정으로 보내준 거예요. 방언을 못하고 음성을 못 듣고 귀신을 쫓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주 성령은 받아야 돼. 할렐루야. 22절 봅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너는 죄사함 받은 자야,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 백성이 맞아라고 인치는 것이 내주 성령이 돼. 그리고 내주 성령은 너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보증으로 보내주신 거래. 성령 충만해서 귀신 져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는 것은 보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도구야, 도구.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봅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이라. 내주 성령은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주님 재림하시면 너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해 라고 믿으라고 보증으로 보내주신 거야.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우리 바깥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다면 내주 성령이 보증으로 들어온 거야.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보증이 뭐죠? 예수가 믿어지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보증이야.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면 나 구원받은 거야. 나 천국 백성이 맞는 거예요. 내주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증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를 따라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므로 내주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가야 돼. 항상 내주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확증이 뭐죠? 예수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주 성령은요, 아무도 못 느낍니다. 소리 소문 없이 내 속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무엇이라든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돼. 5장 7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봐요,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지는 것으로 내주하셨구나 아는 것이지, 어떤 흔적 체험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주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주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주기로 약속한 내주 성령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주 성령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 세례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세례받았다 그랬거든. 그게 내주 성령인 거야.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안 만나도 내가 광야에 와가지고 모세 밑에서 이렇게 만나를 먹고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산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확정이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령 충만의 그림자고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성천에 가는데 지금부터 너희들이 마가다라방에 가서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아버지가 약속한 내주 성령, 성령 세례받기를 기다리라. 내주 성령을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했어.
또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인침, 또는 보증으로 오신 성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원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단순간에 사해졌죠. 한 번 사해지면 더 이상 사해질 필요 없어. 원죄는 일회, 단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한 번만에 사해지는 거야. 내주 성령은 한 번 들으면 끝이야. 요한복음에 한 번 들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면서. 성령 충만은 기도 열심히 하면 충만해지고 기도 안 하면 사그러드는 거야. 내주 성령은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으면 내주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된 거야.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믿음이 뜨거우면 성령의 충만함이 강하게 나타나고 내 믿음이 부실하면 또 식어지는 거야.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일순간에 사함을 받는 것처럼 내주 성령도 한 번 들어오면 된 거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소란스럽게 들어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강하게 내려요. 그러나 내주 성령은 소리 소문 없이 느낌 없이 들어오신 거야.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계시는 거야.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면 역사하고 기도 많이 안 하면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믿음의 여부에 따라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고, 내주 성령은 고와 같은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내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왜 내주 성령을 보내주셨어? 첫째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내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회개시키려고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주 성령은 우리 잡음죄를 처리하는 영이에요. 세 번째는 내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려고, 새 사람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의 형상 이루 주려고, 신부단장 시켜 주려고, 장성한 자 만들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몸으로 외부로 나타나는 도구가, 은사가 있어야 돼.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귀신을 쫓는다, 신앙이 뜨겁다, 헌신을 보통 충성하는 게 아니다.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막 생명을 막 끌고 온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주에 일할 수 있는 도구, 은사가 주어진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성령은 세라고 표현하니까 내주 성령입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내주 성령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셨다는 것은 속에 들어갔다는 소리죠. 내주 성령은 여러분들 기름으로 표현하고 물로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세례로 표현하면 홍해바다 걷는 거라 그랬잖아. 이거는 내주 성령이야.
요단강 건너는 역사는 성령 뭐라? 성령 충만이다. 내주 성령은 유대인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받을 수 있고 종도 받을 수 있고 남녀노소 다 받을 수 있는데, 내주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의 세례 받은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물을 마신 것과 같다는 거야. 물을 마시면 속에 들어오잖아요. 내주 성령이다.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인은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내주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주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고 시인하잖아요. 내주 성령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이 마음 가운데 보냈다, 마음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무슨 성령? 내주 성령이죠. 내주 성령에 들어왔으니까 아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믿어진다는 거야. 내주 성령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은 체험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진동이 나든지 불이 오든지 입신하든지 눈물이 나든지 막 뜨거움이 오르든지 체험이 있는데 내주 성령은 없어요. 성령 충만은 뭔가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외적으로 표현이 돼야 돼. 방언을 한다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열심히 있다든지 있는데, 내주 성령은 믿음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믿어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고백, 믿음과 고백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과 고백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받은 큰 체험이 없을지라도, 진동이나 방언이나 불같은 체험이 없을지라도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된다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야. 성령님이 왜 오죠? 보증으로. 너 죄 사함 받은 자야, 너 구원 받은 자야, 너 천국 백성이야. 보증으로.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불같은 성령 방언받지 못했으므로 구원받지 못했다, 죄사함 받지 못했다, 천국까지 못한다, 남의 말을 들을 겁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면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천지는 없어지고 사람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불같은 성령 방언하는 체험이 없을 딸지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소리 소문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한 거야. 그 성령은 한 번 들어오면 돼. 영원히 계시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주 성령 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 단계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가 삶의 빛과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이야. 내주 성령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내주 성령을 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 됐다는 보증서야 그게.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내 믿음만 구원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상을 못 받아. 기회를 많이 줬는데
다른 사람을 전도 못했느냐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더 나아가서 2단계 성령 충만까지 하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능력 있는 축복 있는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주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면 이제 성령론 강의는 이 정도로 접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주 성령은 어떤 느낌으로 체험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임하는 겁니다. 임했다는 증거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 그러나 성령 충만은 시끄럽게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주의 일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은사가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주 성령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도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